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 그 8복 중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오늘 나오는 복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복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벌써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땅을 참 유난히 좋아하고 또 땅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복을 선포하시는 땅을 주시겠다,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 말에 우리가 더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앞선 조건이 사실 또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온유한 자와 이 땅을 받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이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에 제가 했던 그 땅 따먹기 놀이가 딱 생각이 났는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서 아이들과 이 놀이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땅 따먹기 놀이가 뭐냐면 이렇게 운동장에다 땅에다가 네모를 먼저 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구석에다가 모서리에다가 자기 영역을 조그맣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멩이 하나씩 각자 준비해서요, 그 돌멩이로 3번을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만에 다시 자기 원래 땅으로 돌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3번 돌이 움직인 그 선을 그어가지고 그만큼이 자기 땅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서 점점 자기 땅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한 어린이가 이렇게 막 돌을 막 용감하게 이렇게 3번 튕겨가지고 한꺼번에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한 친구가 다른 사람의 땅의 영역에까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전체 땅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그 아이가 이제 이 땅 따먹기 게임에서 이 판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까, 이 놀이? 저는 어쨌든 어렸을 때 아주 재미있게 아이들과 많이 내 친구들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처음에 이 놀이를 하면요, 참 사이좋게 질서 있게 순서대로 또 참 이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이제 점점 자기 땅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막바지에 이르면 꼭 친구 간에 다툼이 벌어져요. 돌이 선을 넘었느니 안 넘었느니, 또 선을 똑바로 그었느니 좀 삐뚤하게 그었느니 하면서 막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대개 누가 그 다툼에서 이기는 것입니까? 힘세고 목소리 센 친구가, 덩치 큰 친구가 이기는 것이죠. 내가 맞다고, 내가 선을 똑바로 그은 거라고 하면서 까불지 말라고 큰 소리 치면 그냥 덩치 잡고 힘없는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네가 이겼어 라고 그냥 끝나고 맙니다. 힘 있는 친구가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 사실은 별로 큰 장점이 되지가 못해요. 온유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말인데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요즘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음이 약해 빠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경쟁해서 이겨야만 살아남고, 또 매사에 냉정하고 독한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딴판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온유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천성이나 성품이 부드럽고 온순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후천적인 변화된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죠.
온유라는 말의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아나부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아나부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겸손한, 가난한, 곤고한, 온유한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특별히 시편에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시편 9편 12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또 시편 10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시편 34편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바로 온유하다라는 말이 구약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곤고하고 또 주님 앞에 애통하는 그 심령, 바로 이러한 것을 가리켜 온유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먼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구약에서 온유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모세가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실 때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 모세의 원래 성품이 그렇게 부드럽고 순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애굽인을 쳐서 살인한, 죽인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춤추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가지고 왔던 그 십계명 돌판을 막 땅에 던져가지고요 박살을 내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분노를 터뜨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야말로 한 성격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40세 때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져 가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신 후에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고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 바로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온유함의 모델, 온유한 자의 표본으로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우리는 온유함의 표본, 온유함의 모델로 예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온유함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가, 그 본을 우리가 따라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온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겸손과 순종. 온유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겸손함과 순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원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겸손해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과 그 계획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태도가 특별히 요한복음에 여러 구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순서대로 쭉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7장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8장 42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14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나 영광이나 높음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계세요. 당신의 생각이나 뜻을 절대로 내세우거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오로지 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결코 내 뜻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격이 좀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죠. 남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희 집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즘에 그 축구 우리 아시안컵 경기를 이렇게 대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한국팀이 어쨌든 이렇게 계속 승리해서 지금 4강전인가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그 경기 중에 여러 선수들이 참 잘하고 있지만 골키퍼 골키퍼 우리 국가대표 골키퍼 우리 선수가 너무 선방을 잘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승리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골키퍼 이렇게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좀 오래된 선수인데 김병지라는 선수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잠깐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선수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원래 아주 실력이 좋은 골키퍼였어요. 그런데 방금 보신 장면처럼 걸핏하면 골키퍼가 근데 자기가 공을 잡으면 막 공격수처럼 공을 가지고 막 드리블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가다가 상대편 선수에게 공을 뺏겨가지고 막 위험을 자초하는 그런 실수를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2002년도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김병지 선수가 저 선수가 원래 주전 골키퍼였는데 저런 장면을 보고 그 히딩크 감독한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월드컵 경기 한 번도 출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 아픔이 있는 그런 선수인데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감독이 또 다른 선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골키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코치나 감독들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감정이 또 앞서고 자기 생각이 앞서면 순간적으로 저렇게 번번이 저런 행동을 했던 거죠. 자기 고집이 좀 세고 자기 주관이 좀 센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온유함에 반대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온유함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어떤 말을 사용하냐? 완악함, 옛날 성경에는 강팍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완악함, 강팍함이라는 말은 단지 좀 고집이 좀 세고 내 주관이 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 에레미야 11장 8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성경에 보면 이 완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주의 종의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완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유하지 않은 사람, 완악한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보다 늘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음은 결국 교만함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굴복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관용과 용서, 섬김과 사랑.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를 좋아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 행동을 보면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모세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 수백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시내산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셨기에 그의 영적 권위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과 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서로 결탁해서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모세를 대적하여서 인신 공격을 가해왔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를 맞이한 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모세만 지도자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도자였던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모세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더욱이나 남도 아니고 형제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적하니 얼마나 분노하고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들에게 벌을 내리거나 보복할 수 있는 힘을 사실 모세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그들에게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요. 본성으로는 참으로 참기 힘들었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모세의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에 꼬투리 잡고 율법을 앞세워서 비방하고 결국에는 죄 없는 예수님을 붙잡아 재판에 넘기고 빌라도에게 우겨서 사형 선고를 기어코 그들이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 맞서 싸우거나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십자가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태도를 보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관용과 용서, 섬김과 사랑의 태도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섬기는 일이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사실 욱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면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내 그 본성이, 성질이 폭발해서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고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본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본성을 이겨내고 온유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온유한 사람은요,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임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나도 정말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와 또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자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내 성질, 내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살고자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우리 남편에게 또 내 아내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또 내가 이웃들과 일터의 동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용서, 늘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온유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분노. 그런데 이 온유함을 그저 무조건적인 수용과 침묵과 아니면 나아가서 굴종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공격과 핍박에는 끝까지 온유하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한 자들을 향해 분노하셨고 율법을 앞세워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분노하셨어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 강팍한 애굽의 바로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은 분노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던 바울도 복음의 진리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켰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가장 강한 어조로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유익과 내 감정에 의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는 온유한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더불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크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 온유한 사람이 되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구약의 시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37편 11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제가 평생 지금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그래도 사랑하며 섬기며 그래도 내가 온유하게 살고자 애썼는데 목사님, 하나님, 저 지금 땅 한 평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사실 저도 땅 한 평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없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땅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일시적인 그런 땅, 어떤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유, 영원한 기업을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즉
천국 하나님 나라의 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기업이란 말은 상속 재산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곳의 모든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자신을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는 높아질 것이요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땅과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온유한 자에게 그와 같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정복, 세상의 정복이 온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강한 자, 무력이나 폭력이나 권세를 앞세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칼이나 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폭력이나 무력을 앞세워서 그렇게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념과 사상을 또 앞세워서 세상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러한 것들로 칼이나 창이나 총이나 또 무력이나 이념이나 사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 또 그 나라들, 지난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들과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과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함의 능력이고 온유함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겸손과 섬김으로 또 용서와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야말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관용과 용서로 섬김과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